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본문은 이 세상을 정말 완전히 다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불신자들이 그동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번째 천년 동안 무정에 가두어졌던 마귀가 다시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꼭 지금처럼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미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을 치려고 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 봐라 결국 그렇잖아 너희들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아서 죽어서 이제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을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번째 불신자를 부활시켜서 지옥을 보내고 성도들은 이미 부활을 천년 전에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상을 받고 각각 받을 상의 영광을 받아서 그래서 신천신지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적인 거는 전쟁이 있지만 세계적인 전쟁 그것도 전체가 싸운 건 아니었고 1차,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지구촌에 준비되어 있는 전쟁 물자로 봐서는 지구를 50번 넘어 불에 녹일 만큼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만들어 놓은 전쟁 물자가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이러한 세계 대전이 한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해서 아마 싸울 거예요. 그러다가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와 이미 우리 성도들이 휴거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천사들과 이제 또한 함께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늘 보고 향해서 포를 쏘고 전쟁을 치르다가 완전히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땅과 하늘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번째는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그들이 지옥을 가기 직전에 세계적인 또한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이제 세상 전체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쟁,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3차 대전과 그리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를 쏘는 지상과의 전쟁과 마지막 번째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대결전을 벌이는 이러한 전쟁이 3번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전쟁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의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에 죽음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러는데 사실 2번이 아니라 3번을 죽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두절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래도 나름 짐승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면 짐승보다 못하게 고생하고 또 사람마다 또 환경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게 고생만 잔뜩 하고 그건 내 표현이 아니고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픈 분이라고 했고 또 인생을 살아온 모든 선배들과 도인들과 철학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무하다 했잖아요.
그 허물을 모른다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본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인생을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살아봐도 흠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혼이 죽은 상태다 말이에요.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았지만은 어느 때 가면 시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한 그런 성격을 지닌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육신이 이제 죄가 없이 있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으로 처음에 만드신 대로 살 것인데, 원죄로 인해서 또 허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부패되어서 우리 육신이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보통 뭐 120년은 산다, 신이 부여한 나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최장수를 969살로 모두셀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생은 뭐 배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지의 삶을, 그것이 생명체라 하지만은 우리가 세월을 살고 나이가 든다 해야 되는지 무덤 가까이 가는 죽어가는 건지 표현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생은 길게 보면은 900살을 살고 태초에 일찍에 사람들은 600살을 살고 700살을 살고 다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은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아주 장수 시대로 외치지만 그에 비하면은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100살을 살면 지금 우리가 10대에 죽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다르고 또 워낙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산다 싶어도 이 기술과 우리의 노력 끝으로 생각하면 옛날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사는 가운데서도 너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두절된 상태가 바로 사람이 그 존귀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으나 죽은 거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병으로서 정말 사형 선고 받은 몇 개월 후에 죽을 수 있다 하는 뭐 암맥기라든가 여러 이제 희귀한 병을 통해서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는다 할 때는 사실상 밖으로 보기에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족들은 쳐다보면 더 안타깝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과 두절된 상태는 마치 그렇게 살아 있으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몇 개월 후에 죽을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정서나, 하나님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100세를 누리니 여전히 해도 700세, 900세를 사는 사람에 비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죄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육신이 이제 결국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육신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가치관도 형성이 안 되고 우주관도 없고 그러다가 뭐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을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슬픔이 있지만은,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흉을 볼 때도 있고 이상하다 그럴 때도 있어요. 신자의 가정에서 며칠 하면 찬송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영혼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육간의 부활에 살 것을 희망을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초상집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느냐 그렇게들 말합니다. 불신자는 희망이 없으니까 공문하지만은 우리는 슬픔이 있으나 또 미래에 대한 산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해서 유가족들은 그렇게 너무 많은 절박한 슬픔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물론 슬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서 가족이 누가 하나 먼저 가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험한 세상, 정말 살맛없는 이 세상에서 그저 할 일도 하고 떠난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그 다음 세 번째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또 은총을 받아서 영생을 할 것이냐 하는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정말
세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육신이 부활하고 영육 안에 부활하고 세 번을 삽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영원한 심판, 어차피 이것은 불신자에게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저주의 심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의 상을 주시는 판단의 시간이 된다 하는 뜻에서 함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영원히 이제 다시는 심판도 권면도 없는 이 마지막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귀는 지옥 불못으로 이제 영원히 던져집니다. 마귀가 천년왕국 동안 무정에게 갇혀 있다가 나와서 불신자들을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우리와 싸우다가 결국 패망을 하고 마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잘 믿거나 또 종교를 선택하고 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 악을 선택한 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고 정말 초이스가 되느냐. 인생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영역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종파나 또 소위 무종교나 하면서 세상을 그냥 사느냐, 이런 차이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죽음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죽어 있고 또 육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죽음의 세 가지를 맞이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마귀가 나와서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치르다가 잡혔어. 주님께 잡혀서 이 사탄은 진짜 자기가 거처할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불신자들을 하여금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이제 주님께 붙잡혀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본문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마귀를 뭐 이렇게 저렇게 거르기도 하고 한데, 현장에서 집어 던지어 잡혀서 지옥 불못을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물론 지혜가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문화생활은 없다 하는 차원이 부활의 몸으로 되어 있겠지만은, 마귀가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게 충분히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제 확인이 되겠죠. 이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 마귀가 먼저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심판.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재림하실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릇을 먼저 산채로 지옥 불못으로 보냈고요. 이제는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직접 이제 그 지옥의 대장으로서 던져지게 되고요. 지옥의 대장이라 하니까 거기서는 마귀는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듯이 그래도 대장이니까 잘 살겠다 아니에요. 최고의 더 악한, 최고의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최고 고충을 받는 존재가 되겠죠.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불신자가 갖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가 갖고 적그리스도가 갖고 다 먼저 가 있는 곳에 진짜 저주받은 마귀가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이 흰보좌의 심판, 영원한 심판 때에 성도들은 오히려 더 반대로 극과 극을 이룬다는 말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하늘나라를 갈 때에 천년왕국, 그때에는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 그럴 때는 공동회의를 할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모여요. 성찬 세례는 직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성도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이만한 부활의 몸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나라에
올라갈 때는 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영광을 입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질투심이 아니고 당연하다 형제여 당신은 더 영광스러워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게 각자가 받을 상을 받고 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날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누릴 그 상을 받고 가는 이런 판단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 날에 있을 일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 책과 책들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는 뭐 더 이상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표현상으로는 불신자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신자들도 이제 상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일에 있어서 이런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평가를 받는 이러한 영원한 심판 때에는 우리가 천연왕국을 비록 세상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 지상도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던 이 지구촌의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다 풀어지리니 불러서 다 풀어지고 없어지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고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 충분히 잘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백배 천배 더 좋은 그런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상상하는 영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또 인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궤도가 돌아가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착오가 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는 신의 손길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별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별에서 저 별까지 빛의 광년으로 매덕 년을 가야 되는 그런 별들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서 아무리 과학을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과학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아니고 그냥 믿을 대상이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만 다 없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다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이 땅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도 미리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정통신학의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4, 5세기에 대한 우주관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구를 새롭게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천국을 이룬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비슷해도 또 이 천국론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미래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고만 할 뿐이지 이다 아니다를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는 가치면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시간 역사에 준해서 봐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계량을 해서 살만한 지구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나 하면 공중에서 구름 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갔다고 했어요.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은 이것을 여기서 계량해가지고 사는 집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지금 다른 차원이라고. 주님은 하늘 올라갔을 때 어디로 올라갔단 말입니까? 막연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로만 딱 끝내버려요, 생각들이. 근데 어디로 올라갔느냐고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갔다 했으면 아버지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 지구촌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과학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 죄를 깨알같이 써놓은, 그건 MRI 찍어도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 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는, 이 두 번째는 책들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 12절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단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죠. 그 불신자들에 대한 책은 책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많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책, 구원책이라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철학을 하고 책을 많이 짓고 복잡합니다, 생각이. 원래 비진리는 말이 많아요. 복잡하고 이론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견해는 아주 담백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철학을 하든 어떤 종교를 하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도자들입니다. 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평생. 그럼 우리는 기독교는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도를 이제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거다. 불신자의 세계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뭘까 이게?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앤서드입니다. 우리는 피어레드예요. 우리는 답을 하고 우리는 점을 찍고 우리는 마친 거예요.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이 어디서 왔고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또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이미 답을 얻은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깨우쳐진 거예요. 믿는다만 아니라 깨우쳐진 거예요. 그렇게 인지한 거예요. 이런 인식은 객관성이 좀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갈 때는 벌써 합리적인 사람의 이치의 그런 그 인지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보면 깨달아지는 지식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론도 듣고 사랑도 받고 이런 가운데서 깨달아지겠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순간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출산하신 순간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생일을 말씀해 주니까 그냥 믿었어요. 쭉 믿었어요. 그냥. 내 감각적으로 나는 8월 달에 낳겠다. 나는 12월 달에 낳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호적을 보니 맞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겠다. 이거는 이산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아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믿는 게 먼저일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어떤 이제, 동료를 구하거나, 또 동역자를 구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 봐, 맞잖아. 이렇게 되는 것하고 돈이 얼마냐,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또 무엇이 취미냐, 다 물어보고, 그러면 나한테 맞겠다.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하고,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좋아서, 믿어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이해가 바로
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세상을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갈라질까?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추적해서 지진이 날까 안 날까 하면서 차를 몰고 가요? 아니잖아요. 다 믿고 그렇게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사고도 혹 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 착오잖아요.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왜 믿으라 했는지, 또 왜 천지 창조를 했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하는 등의 말씀들이 허황되게 보이고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으로 보여도 결국 그 말씀이 맞다고 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면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보입니까? 체면화되게. 그래서 바보 안 되려고 그야말로 성경을 분석을 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에. 기독교 교리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회의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편 진리를 갖다가 아니다 하고 반대를 아무리 해도 반대할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결국 믿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로 다 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전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세상을 영육간에 이런 문화를 제패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성경을 들을 때나 볼 때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게 바른 지혜예요. 오늘 무슨 말 할지, 저 말이 맞나? 신의 말이 맞을까? 무슨 근거로, 무슨 실력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안 됩니다. 해봤다니까요. 그걸 많은 학자들이 해봤어요. 아니더라는 거지.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맞고, 믿어서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연구 개발해서 아는 지식보다 낫더라는 거죠. 그 증명이 기독교가 세상에 물질적인 면에서도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뭘 언제까지 그걸 분석할 겁니까?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지식, 곧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다, 진담이다, 사는 법이다, 이렇게 처세로 믿었으면 그대로 쭉 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정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진화론이 계속해서 부정이 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면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지식도 없이 믿느냐 하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고 받아들인 지식을 활용하고 이해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알고 당하는 거 하고 그냥 믿고 의존해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무조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은, 세상살이를 보면 거진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80, 90%가 믿고 의지해요. 거의 보면 과학이란 게 별거 아니더라고. 해봤자 답도 없는 짓을 한다고. 여기에 책들과 생명책인 책하는 이 단수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물론 그 안에는 의미상 상급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낱낱이 행위대로 판단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는 날이니까. 불신자들은 책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옥 갈 사람이 많다 이런 것보다 여기에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죄가 많다고 말해요. 이건 빼박이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벌 받아야 할 내용만 가득하고 많기 때문에 책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고 좋아서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거저거 욕심도 많고 의의 욕심도 많고 남들과 비교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더 잘 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책이 식구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의식을 제어하고 내려놓고 감사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너무 비교하고 너무 남의 거 그저 질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 가서 아파 있는 사람을 봐보세요. 또 너무 충격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너무 이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을 옆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구조, 집안의 어떤 가족 상황, 이거를요, 감사치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도 힘든 일을 보면, 그래서 마음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 있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유튜브에 특히 아주 문화가 없는 그런 문명인들 사이에 또 밀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너무 어렵게 사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처럼 사는 이런 나라들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러고 너무 사람으로 나서 너무 비참하게 막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내가 다시 반성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옷이 남아 돌아가고 이렇다면 이건 참 죄에 속한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비교하면서 그저 윗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데서는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전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사유를 완전히 지금 물질주의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원래 기독교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제일 크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 끝에 이제 만든 것이 있으면 또 나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나눔도 물질적으로만 나눔이라기보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어떤 물질이고 어떤 문화이든 항상 생명의 복음을 탑재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선교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난점이 뭔가 하면 예배당 짓고 빵 주고 옷 주고 다 했는데 물론 필요한 데는 필요해요. 근데 그거로서 선교를 다 했다 싶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지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자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제자를 안 키우니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원래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요. 부자치고는요. 열심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보면 따뜻한 동네에 주로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게을러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그냥 물질만 주라 말입니까? 왜 줘요? 안 되는 거 어느 정도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지상에서의 과제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어느 동네 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것만 먹겠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긴 감사하지. 그런데 아무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저기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 제일 큰 은혜는 우리를 초이스해서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명기를 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로 감사하고 천하게 보인다, 약하게 보인다, 화를 당했다, 힘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참으시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도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랍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너무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옆에서 붙어야지. 요즘처럼 얼마나 자식들이 아버지 싫으면 그냥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이 자기가 못나서 그런데 잘 안 되고 생활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하나님 옆에 있어서 투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인내하고 경건하고 효자가 되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하고 들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투정 부리는 까지는 이해된다고 봐요. 우리가 끝까지 막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희생을 하셨다는 거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사에도 어떤 사람이 도움을 크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안 잊어야지. 그런데 있더라고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사람은 평생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삽시다. 본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인데 사망은, 음부는, 지옥은 또 뭐냐?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한 현장입니다. 지옥의 세상이죠. 그런데 사망, 음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사망은 사람의 목숨이 딱 끝나지 않아도 사망형이 뒤덮여 있을 때는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컴컴해요. 어둡다고. 그래서 도인들이 딱 보면 곧 죽겠다 그런 말을 하고 갔더니 정말 죽더라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도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얼굴이 창백하고 어둡고 이래 있으면 그게 사망의 영이 덮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망해서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그 지옥의 현장 이전에 이제 보냄을 받은 그 지옥의 현장을 끌고 가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망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사망의 영역을 아예 송두리째 지옥을 보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어둡고 칙칙한 그런 음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지금 있다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다 할 때도요, 어떤 은총의 현장이 오기 전에 은총의 영이 먼저 와서 얼굴을 밝게 하고 소망이 넘쳐서 몸이 붕붕 뜰 만큼 너무 기쁘게 해요. 희망이 찬다고. 천국은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지. 맨날 슬퍼하면서 천국 가겠거니 그렇게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겠거니 이건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좋아서 기뻐서 찬송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면 억지로라도 찬송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이걸 믿고 있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찬송을 하고 먼저는 기쁨이 있고 먼저는 은총의 마음이 있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집이.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불신자의 세계는 영이 죽어 있고, 예, 또 불안하고 자기 의지는 아닙니다. 사망형이 확 덮치는 거예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트가 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럴싸한 일들이 참 많아요. 사고 난 지점에 꼭 사고가 나. 과학적으로 분석도 했는데도 사고 난 지점에서 멀쩡한 데서 계속 그쪽에서 사람이 죽고 뭐 그런,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한스럽게 죽은 자리라든지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있어요. 미신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 세계를 장악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망의 영이 있고 사망의 영이 뒤덮은 집이 있어요. 실제. 그래, 사망해서 지옥 가는 거는 현장이고, 지옥은 천국도 현장이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은총의 영의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몸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이라는 게, 음부의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 거기에 딱 잠식이 되면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망의 영을 쫓아내는 게 성령의 빛이 와서 말씀 안에서 쫓아내면 사람이 밝아지죠. 그리스도인의 그 영의 세계는 밝은 세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에요. 이래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건성이 그렇지 않는 체질이 있어요. 표현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밝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겠다고 미소도 배우고요. 첫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인상에 대한 조정도 배우는 데가 있어요. 밝게 하라는 거죠. 입꼬리를 양쪽으로 약간 올려서 이렇게 약간 웃는 모습을 하라든지, 뭐 억지로라도 그렇게들 또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인상을 펴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또 점장이들은 뭐 눈썹이 좀 당신은 더 짙어야 되겠다 해서 그려라, 코를 좀 올리면 복을 받겠다, 이런 등등의 말들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영생과는 관계없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좋은 말씀들이 눈에 붙이고 코에 붙이고 입에 붙이고 몸에 입으면 좋을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노력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밝고
맑은 정신으로 은총의 영을 덮어쓰고 은총의 집안을 만들고 은총의 길을 가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가면서 우리가 은총의 현장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영의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자꾸만 그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집안을 혹시 방문을 하거나 목사 이렇게 가보면요. 찬바람이 슬슬 여름이라도 슬슬 나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그냥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좀 달라요. 집들이 다릅니다. 사람도 만날 때 아주 냉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온화한 사람이 있고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하고 관계없어요. 집안 사정하고 관계없이 음부의 권세가 너무 심하게 장악을 해서 딱 그렇게 이 집은 힘든 집이다. 이 사람은 참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실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영역이 쫙한 어떤 구획을 만들어서 있고 어떤 집에 또 틀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 사정을 다 만들어서 사망의 세력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지옥을 보내버린다고 하니 사망의 세력은 없어진다는 거죠. 지옥을 다 보내버렸으니까 천국에 따라올 수도 없는 거죠. 지금도 사망의 세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쫓아내고 물러내면요. 빛으로 쫙 하니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을 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깨달은 거는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지만은 무슨 영을 받았고 어떤 영을 우리 몸에 채우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의 생명의 영을 받고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에 붙잡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은 안 했지만은 살겠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그날이 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데 우리는 각자의 그동안에 살았던 천년왕국 동안은 충성봉사할 기회는 없어요. 이미 부활하고 끝났어요. 이제 다 기억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살 때 너 무슨 고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충성하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다 안다. 너가 얼마나 나를 닮아서 살려고 했는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상은 이거고 이 면에서는 이거고 자, 이 상을 다 넣을 것이다 하고 줄 때에 그날은 지금의 감성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에 생각을 할 때는 너무 감사해서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받았는데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아니라고 인성적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원이 너무 크게 사람이 너무 과도의 영광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닌데 하는 정도를 선을 더 넘어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뻤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상을 너무 많이 주니까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상을 막 던지듯이 막 이렇게 벗어서 쓸 수 없어요 하고 막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죠. 천국에는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고 겸손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은총이 거기에서는 체율이 도저히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건 너무 심하게 주신다고 하는 차원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지상에 살면서 이렇게 한통 내거나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는요. 뜨끔하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안 그러면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화끈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를 할 때도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너무 감사하다 싶으면요. 어떤 일에는 10만 원 할 걸 50만 원, 100만 원도 안기고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족하지 않나 싶어도 1000만 원을 안기고요. 예. 그러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 때도 있어요. 세상을 왜 그리 사느냐 이러겠지만은 너무도 주님 감사해서 확 바치는 바람에 집을 다 팔아버리고 겨우 전세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가 말에나 행동에나 삶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될 때
평생을 못 잊죠. 뭐 간단한 식사 한 번, 뭐 그것도 조금 괜찮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든가 해야지. 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려운 사이 아니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뜻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정말 이해를 그렇게 나누는 자리에서는 많은 자리에서 10만 원짜리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데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축하를 해줘버리니까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로 하는 거예요. 난 잘난 척하고 난 상을 받아야 되고 난 성도를 높임 받아야 된다. 지상에서 그렇게 다 상을 받고 다 챙기는 사람은 상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지금 모르고 그렇게 교만해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난 이것까지는 아닌데 싶은데 아니야 더 받아야 돼 하고 또 가져오네요. 그 자꾸 채우니까 부끄럽죠. 그 정도의 하나님의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데 그렇게 상을 주세요. 잘했다 칭찬하시고. 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 천년왕국까지 좋았는데도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이제 판결을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천국의 그 상은 지상에서 받는 존경과 사랑과 편안함과 잘난 척하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취급이 편리하고 이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이 실제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은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눈물 날 때 할 수 없죠. 서글프면 울고 또 힘들고 일하면 투정도 버리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삐쳐서 팽하니 가난한 신자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그저 좋다 하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옆집에는 많은 곡식이 나고 그리고 짐승들이 새끼를 쑥쑥 잘랐지만 내 집에는 대도 안 한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 집은 하나님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 되심 자체가 감사하다. 그러던 구약시대는 물질적으로 잘 믿는 거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그렇지 않는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체를 감사했어요.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셔서 우리가 다 전당에서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성도의 정신 태도를 잃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